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할 때에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길이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 KBS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불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과 23번의 전투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대승을 거두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영화로는 명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한국 영화의 최대 흥행을 기록했던 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는 특별히 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이긴 이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승리를 거둔 이 명랑해전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23번의 전쟁을 통해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였을까?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승리의 비결은 그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적과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 후에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용을 이용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그런 지략도 대단히 뛰어나고 또 임전무태의 그런 강인한 군인 정신도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임금이었던 이 선조가 한 번은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로 진격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거를 거부를 했죠.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관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승산이 없는 전투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여호수아도 그 연전연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연전연승을 거둘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전투에서 한 차례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에서의 패배인 것이죠. 그런데도 역시 또 그것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몰래 물건을 훔친 것, 그것이 원인이 돼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부 지역의 전투, 또 가나안 남부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전투, 또 그리고 북부 지역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에는 이제 세 번째 이 북부 지역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연합군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그 대전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 승리하고서 오늘 23절 마지막 말씀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연전연승할 수 있는 그러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은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되는데 12명 중에 이 10명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대단한 땅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죠. 왜냐하면 그 땅은 성도 아주 견고하게 잘 써 있고 성읍도 아주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전투에 능한 기골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보고를 듣고서 이 이스라엘 광야 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니 어찌된 상황들인가 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때의 여호수아 또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 땅 정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는데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 확신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거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결국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전투 때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의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이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북부 연합군들. 그 북부 연합군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에게는 말과 병기도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는, 어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만큼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도무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가나안 전투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할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가나안 여정은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죠.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부족들과 싸워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의 긴 여정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요단 앞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앞에서 모세는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여리고성을 무혈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패배했지만 다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호수아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넓게는 우주적인 주권과 좁게는 나의 삶에 대한 섭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믿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모습은 혹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은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인 믿음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주권과 섭리는 믿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까지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 그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연승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갔는데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 있을진데 그 약속이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들 속에 수도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상황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 창조적인 이 믿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무기력함들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승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 6기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패배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자리에서 그치게만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이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고등학교 학교에 하나의 표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최후에 웃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승리자로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패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것에 매이지 아니할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승리자의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며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연전연승을 했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 그의 믿음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확신하여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 전쟁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텐데 그때에 네가 승리를 하면은 얻는 탈취하는 모든 말들이 있고 병거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말의 그 뒷발에 심줄을 끊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병거를 불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 고대 시대 때에는 모든 전쟁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쟁의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훈련된 말 그리고 싸움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와 같은 이런 병거 전혀 준비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많이 그것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라. 그 말들이 더 이상 힘차게 달리는 군마로서 사용할 수 없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병거를 불살르라. 너무나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를 다 불살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여전히 그 여호수아의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의 모습, 그 결단 있는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탓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함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넉넉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이끌어 가실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바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여호수아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여 연전연승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